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시리즈 세 번째 설교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살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우리의 영생의 삶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2026년도 시간관리 트렌드라고 시간을 관리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더 만들어내고 더 쪼개서라도 시간을 내 것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타임 블로킹, 딥 워크, 아이젠하워 매트리스 이런 온갖 종류의 시간 기법들이 나와가지고 시간을 막 세어나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낭비된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타임 블로킹, 하루를 시간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 일, 저 시간에는 저 일 정해놓고 시간을 착착착착 관리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딥워크, SNS를 차단하고 알림을 끄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딥워크.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뭐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시간은 뭐예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진짜 중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급한 일만 우선으로 메어 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급한 일이에요?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당장 안 해도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긴급한 일이에요? 긴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어도 예배 안 드려도 하루가 막 그냥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성도는 바로 이 시간, 긴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막 몰입하고 그 시간에 투자하고 디버크, 이런 일들을 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타임 블로킹 막 벽을 쌓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여 자세히 살피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는 시간을 살려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첫째, 먼저 시간을 아끼고 건져내는 성도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막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 시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80까지 산다면 제 남은 인생이 7,300일 남았습니다. 만약 힘을 주셔가지고 90세까지 산다면 1950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연두색 봄 단풍이 산하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연두색 봄 단풍을 볼 날이 저한테 과연 몇 번이나 남았을까? 아무도 모르죠.
독일의 시인 릴케가 노래하죠. 눈앞에 있는 꽃 한 송이가 영원 전체를 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봄날이, 아니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영혼을 담은 한 송이 꽃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간 낭비는 곧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엑사고라소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아끼다, 전략하다, 그 뜻을 넘어서 원뜻은 값을 주고 사다, 속량하다,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속량해 내신 것처럼 그 시간을 속량해 내라, 살려내라,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 물속에 빠진 물고기를 그냥 두면 그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물로 그것을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간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똑딱 벌써 4초 흘러갔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의식하는 시간. 근데 누군가는 의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임마누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성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시간을 막 저축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안 쓸 수가 있지 않죠. 그 시간을, 세월을 아낀다. 시간은 어차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은 시간을 구한다, 아니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꾼다, 살려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욕망과 이기심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그냥 아끼고 사용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게 준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라, 구속해내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건한 시간으로,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구하고 건지고 살려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뭐예요? 반대로 항상 틈을 타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쓸모없는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금쪽 같은 우리 생명을 너무나 쉽게 헛된 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또 뭐예요?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한순간도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영원의 세계에 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제한된 40일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쁜 40일 시간밖에 없는데, 아니 밥 먹는 데 시간을 다 쓰시나요?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식사 시간 역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살리는 성도는 시간을 건져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잠들기 전에 침대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조용히 앉아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살리는 사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예요?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둘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다는 말은 쉬니에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쉰, 함께, 히에미, 보내다. 그게 합쳐진 말인데 함께 보내다, 합쳐지다, 이해한다는 말이 함께 보내고 합쳐진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혼자만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해력.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질 때, 두 개의 강줄기가 하나가 되어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뜻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치지 않고 구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지, 눈 감고 들어야 될지, 자면서 들어야 될지, 여러분 눈을 뜨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냥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가장 좋을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욥은 고난 앞에서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것도, 눈 뜨고 졸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합니다. 욥의 아내는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욥을 조롱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욥은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오히려 그를 정금으로 만드는 최고의 시간을 살려내는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얼마나 피하고 싶었던 일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 시간을 살려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쳐지고 이해가 될 때, 쉬니에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시간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시간을 살리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 모두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다가오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감당 못할 일들이 내 삶을 뒤엎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합니다. 그때가 최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변화가 되는 시간을 살려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시작.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 뜻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내 뜻대로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 거룩함입니다. 이게 거룩한 일인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된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탄연코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탐욕과 거짓과 음란을 따르지 말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 아시죠? 이화여대 4학년 때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길에 음주운전자가 정지하고 있는 차,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차를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충격으로 차량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불타가지고 그녀는 다리를 제외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의료진이 모두 가망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를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중보기도로 일주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난 게 끝이 아니에요. 피부가 없어가지고 붕대로 온몸을 다 휘어감았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하루에 3대뿐인 진통제를 24시간 그 진통제로 버텨야 했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처음 숟가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23살 여대생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졌습니다. 예전 모습대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가 2개였는데 하나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 가서 불도 켜지 못한 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아닌 기도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면 뭐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따졌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마스크를 연신 갈아 끼우며 찢어질 듯한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면서 2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힘들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서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이라고 수군거리는 자신이 어떻게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온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온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하실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를 붙잡고 그녀는 한 번 더 살아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가셨어요. 이지선 자매는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 석사를,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 석사,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로 화상 환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시간은 음주운전자의 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그 순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녀의 시간이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23살 여대생의 꿈과 미모와 청춘과 계획과 미래가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 시간은 누가 봐도 최악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의 눈에는 끝나버린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 시간, 부활의 시간, 시간을 살리는 시간, 가장 위대한 시간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나요? 우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못하는 것들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우쳐 주시고 통달하게 해주신다. 통달한다. 에라우나,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오한 뜻, 생각, 계획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셋째,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좀 흔들어주세요. 확 꼬집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플레루스테, 현재 시제예요.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자체는 완전한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거룩과 온전을 향해서 매 순간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중요한 일들을 분별 없이 잘못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소티아, 이 뭐예요? 목적을 잃은 거예요. 방탕은. 그래서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방탕은 뭐예요? 인생에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죠.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엊그제도 봤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차도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막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죠. 술 취해서 막 사는 인생. 술 취하면 술이 우리 중추신 경계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술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목적을 잃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고 여러분 속도를 잃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 시간을 주관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성령님이 깨우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살려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전에는 무서워서 숨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해집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시간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합니다.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해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길치예요. 제 이름이 한상길, 길자가 들어가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꼭 아파트 지하 신방을 가면 출구를 몰라가지고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도 뭐 길 잘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 길치예요. 근데 어딜 가도 제가 길 찾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세한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다 인도하세요. 내비게이션 아줌마께서 심지어는 장애물까지 신호등까지 속도까지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모든 걸 알아요? GPS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성과 연결되어야만 지금 내 위치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동시에 파악해서 내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핸드폰이 반드시 뭐예요? 위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길을 못 찾습니다.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 내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뒷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심하면 그냥 트렁크에 들어가 계시든지 그냥 조용히만 계시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살리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깁니다. 매 순간 주 예수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세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살 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정확히 30일 뒤에 여러분 심장이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 30일만 남았다면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아니,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도 기분 나쁜가? 여러분,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30일만 여러분의 심장이 뛴다면 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사실 것 같아요. 사과해야 될 사람, 베풀어 줄 사람,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살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고 당황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지막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죽을 날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게 여기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를 다 버립니다. 아니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받은 것보다 줄 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금쪽같이 귀한 시간들, 1분 1초도 낭비할 수가 없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왜 진작 이걸 깨닫지 못했나, 알지 못했나, 아니 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싸우며 살 거 없고 미워할 거 없고 욕심 부릴 거 없고 어떤 면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이 그 성도님의 남은 인생에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한부를 선고받아야 비로소 시간의 무게를 느끼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던 제가 80까지 산다고 계산해 보니까 80까지 살면 좀 너무 아까울까요?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이 80까지 산다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연두색 봄 단풍을 볼 날도,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번이나 남으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구나 길건 짧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살리는 지혜롭게 사는 성도는 시간을 아낍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딥워크를 하든지 아니면 블럭을 쌓든지 집중해야 됩니다. 경건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시간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해도 날마다 계속 주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